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마이크를 조금만 더 볼륨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죠.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 모두를 오늘 이렇게 또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둘러보니까는 한 3개월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우리 윤상옥 씨 부부께서 오늘 또 이곳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옆에 김덕순 자매님 오셨네요. 세 분 이렇게 다시 오늘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그 외에 또 이 교회에 빠짐없이 매 안식일마다 참석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음악을 들으셨는데 어떻게 좋으셨습니까? 오늘 이 음악을 준비하느라고 정말 여러분께서 애를 많이 쓰시고 또 저녁에 엑스트라로 모여서 또 연습하시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좋은 음악이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들으실 때는 아멘을 크게 해주시면 아마 이 음악을 더 열심히 아마 준비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는 믿음. 주의 이름을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시리라. 이렇게 하신 말씀을 기초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0장 5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실은 굉장히 평이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전쟁을 치렀습니다. 전쟁을 치르다가 오늘 새벽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계시를 주셔서 제가 그 계시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러 왔습니다. 그 계시의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5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모세가 기록하되 무엇으로 말미암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어떻게 하는 사람은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무엇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무엇으로 시인하며 주로 시인하며.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 10장 9절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 죽을 때까지 결코 잊지 마시고 여러분 돌아가실 때 이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도 이 로마서 10장 9절에 있는 말씀은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어떻게 하면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10절. 사람이 무엇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졌는가? 그 다음에 귀한 말씀이 여기에 3번 연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10장 11절에 있는 말씀.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어떻게 하는 자는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요하시도다. 이 부요하다고 하는 말은 부자가 된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 넉넉함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적인 의미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포함하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1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영국의 운명을 뒤바꾼 전쟁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그 워털루 전쟁을 그림으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영국의 넬슨 제독과 넬슨 장군과
그리고 이 프랑스의 그 나폴레옹이 국가의 운명을 걸고 마지막 일전을 벌인 것이 워터루인데, 여러분 워터루가 어딘지 아십니까?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네요. 여기가 프랑스 땅도 아니고 영국 땅도 아니고 벨기에 남부 지역이랍니다. 그 평원에서 두 군대가 이제 결전을 벌였는데, 이 결전을 통하여 이렇게 아름답고 위대한 그 프랑스의 영웅이었던 나폴레옹은 지고 이제 영국은 세계적인 나라로 발돋움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영국은 세계 각곳에 가면서 이제 세계의 바다를 지배하게 되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그들은 식민지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라고 하는 각 대륙마다 그 식민지가 있었기 때문에 해가 뜨는 곳마다 계속 해가 지나가는 곳마다 그곳에 이 영국 영토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 되었던 그 배경이 바로 이 워털루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그런 전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을 하고 있던 그때에 프랑스에 살다가 영국으로 이민을 가서 그곳에서 이제 살다가 드디어 이제 그 자격 요건을 갖춰서 영국 시민권을 받게 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정에 이제 그 돈을 내고 그리고 시민권 선서를 하고 시민권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딱 와가지고 자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자네는 오늘로 영국 시민이 되었는데 영국 시민이 된 다음에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달라진 것이 한 가지 있네. 어제까지는 내가 워털루 전쟁이 나에게는 패배의 전쟁이었지만 오늘부로 그 전쟁이 나에게는 승리의 전쟁이 되었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이 전쟁을 한 것이 아니고 그 나라를 대표하는 군대가 전쟁을 했지만 그가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그 전쟁이 그에게 부끄러운 패전이 될 수도 있고 그 똑같은 전쟁이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에게는 승리의 전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자는,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10장에는 끝나는 10장 11절부터 13절에는 세 가지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누구든지. 그죠? 어떻게 하면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10장 12절에도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실 것이라 그랬고 10장 13절에 있는 말씀도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어떻게 하면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오직 한 가지 조건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여러분께서 마음으로 믿고 이 말씀을,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10장에는 로마서 전체에서, 어쩌면 성경 전체에서 처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기록됐어요. 물론 그것과 정반대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표현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사상을 요약하는 한 표현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영어로 the righteousness by what? faith. 다시 말해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하여 이르러 오는 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는 사도 바울이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규정하기 위해서 그 사상을 요약한 한 개의 성경절을 인용했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사상을 요약하는 한 개의 성경절을 인용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두 개의 성경절은 다 누가 쓴 말씀입니까? 잘 모르시겠죠? 이 모든 말씀은 바로 다 모세가 쓴 말이에요.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레위기 18장 5절에 있는 말씀이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요약하는 성경절은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주석책을 읽어보면 많은 그 주석가들은 이 의미가 과연 무엇이냐, 다시 말해 레위기하고 신명기에서의 의미가 무엇이고 바울이 인용한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걸 가지고 굉장히 논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열심히 연구해 봤더니 아주 간단합니다. 이것을 해석하는 그 해석 원칙 혹은 그 열쇠가 무엇이냐면은 모세오경에서 본래 모세가 의미한 그 의미를 어떻게 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오직 어디에서만 바울이 로마서 안에서 문자적으로 적용한 그 의미를 생각하라. 이렇게 하면 그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의 그 깊은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밖으로 드러난 그 표면적인 의미만을 이해한다 그러면은 여러분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 18장 5절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법도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어떻게 하면 행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로 인하여 어떻게 하리라? 살리라. 사도 바울이 여기서 쓴 이 구절을 인용한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 이를 어떻게 하면 행하면 그로 인하여 어떻게 할 거예요? 살리라. 자, 이 말씀을 그대로 이 사도 바울이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여러 군데에서 인용했다고 하는 의미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면은 바로 이 로마서 10장 5절에서 인용했을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3장 12절에도 이 말씀이 또 인용되었어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어떻게 하는 자는,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리라? 살리라.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액면의 그 가치도 있지만은 사도 바울 당시에 그 유대인 랍비들이나 그 당시에 그 많은 글을 쓰던 그 저자들이 이 말씀이 유대 사상을 요약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것을 여러 군데에서 인용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 그러면 모세오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르쳤는가 하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르쳤습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레위기 18장에 이 말씀을 준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이 말씀을 주신 그 배경이 무엇이냐면 레위기 18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성도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무엇이냐면은 남자는 두 자매를 동시에 아내로 취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한 여자와 그의 딸을 동시에 아내로 취하지 말고 그 다음에 자기의 그 손녀나 딸을 아내로 취하지 말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가 있느냐면은 자기의 아버지의 아내, 자기의 그 어머니를 말하지 않고 아버지의 그 첩이 있는데 아버지의 첩이나 혹은 자기의 그 작은 아버지 혹은 큰 아버지의 처나 그 다음에 자기 형제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 이런 전반적인 이 말하자면 성도덕에 관해서 이곳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 18장에 있는 이 말씀은 모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그 종살이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을 받고 그리고 요단강이 아니죠. 그 다음에 그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들이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십계명을 받았을 때에 이것을 받은 거예요. 근데 십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애굽 땅에서 어떻게 해요?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다 경험했습니다. 이 장자를 죽이는 그 죽이는 천사로부터 살아나려고 하면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들이 거하는 집에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리고 그 해가 질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피를 흘린 그 짐승의 고기를 먹고 다 그 집 안에서 그 밤을 지내었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 죽음에서 살아나는 경험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은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드디어 홍해를 건넜는데
고린도전서 10장에 의하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바로 침례를 받는 사건이라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이 모든 그 말씀에 근거한다고 그러면은 이 레위기 18장의 이 계명을 행하는 사람은 다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미 구원을 받고 거듭나고 침례를 받아서 언약의 백성된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런 약속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고 사실은 어떤 것입니까? 다 언약을 기초로 해서 그 언약을 지키는, 다시 말해 구원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하나의 믿음이 낳는 행위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있는 그 내용을 본다 그러면 결코 모세는 이 성경을 통해서 결코 율법으로 말미암는, 행함으로 말미암는 그런 의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 성경에서는 사실 믿음과 행위 혹은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걸 결코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런 그 히브리 사람들의 그 믿음과 행위를 이야기하는 사상이 어디에 나오느냐면은, 자, 어디 나옵니까? 자, 이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뭐라 했습니까?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이러보건대 저희가 어떻게 하지 아니하므로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순종하지 않는 것을 다른 곳에는 또 무엇이라고 했어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히브리 사상에 의하면은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는 만큼 어떻게 해요? 순종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우리가 믿으면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는 순종은 당연히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5절 28절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부자 청년 법관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율법사가 그렇게 질문했다 그러고 그 다음에 보면 10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읽느냐. 사실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었느냐가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읽고 이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말 가운데 개 뭐처럼 어떻게 해요? 말해도 뭐처럼 찰 뭐처럼 이해하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 뭔지 아십니까? 개떡처럼 말해도 찰떡처럼 이해해라. 그렇게 들으라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27절에 보면 대답하여 가로되 내 무엇을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 이 말씀에 의하면 마태복음에 의하면은 이 얘기를 한 것은 누구를 향해서 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어떤 율법사한테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누가는 아마도 부자 청년 법관과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율법사를 같은 사람으로 혼동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맞는지는 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이 두 가지 사건이 누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으로 묘사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자마자 누가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했습니까? 내 대답이 옳도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이를 어떻게 하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자,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도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행하면 어떻게 할 것이다? 살리라. 레위기 18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율법주의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순종을 강조하셨지만 그와 못지않게 무엇을 강조하셨습니까?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셨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믿음에서 난 뭐예요? 순종이어야 돼요. 믿음에서 난 행위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여러분 그 예수님을 우리는 결코 율법주의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 바울에 의하면은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썼어요. 자, 레위기 18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의 일을 행하면 무엇으로 인하여? 그로 인하여 살리라는데 이 그가 무엇입니까? 이 그는 사실 여기서는 남성 명사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따지면 율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 그래서 율법을 행하면 어떻게 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로마서에 인용할 때는 조금 바꿨어요. 모세가 기록하되 무엇으로? 율법.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말해 헬라 사상에서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성 명사예요. 그래서 여성 명사인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그랬어요. 이 의라고 하는 단어도 사실은 그것은 뭐냐면은 이것도 사실은 여성 명사예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사도 바울이 인용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이것을 행하는 사람은 근데 이것을 행하는 할 때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무엇이냐면은 중성 명사예요. 중성 복수 명사이고 그 사람은 그 의이겠지만 사실 이건 의라고 하는 단어를 사실 거기 넣으면 안 돼요. 그냥 이것도 중성 명사로서 그것들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글을 통해서 지금 강조한 것은 무엇입니까? 행위를 강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말을 통해서 지금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실 필요가 있어요. 마치 이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으냐면 여러분 달걀 중에 어떤 달걀은 암탉이 팍 안고 3주가 지나면 거기서 뭐가 됩니까? 병아리가 돼요. 근데 어떤 거는 딱 안고 3주가 있으면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썩어요. 그럼 어떤 것은 생명으로 태어나고 어떤 것은 썩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볼 때는 다 계란이지만은 수탉에 정자가 들어가 있는 수정란은 안고 있으면 무엇이 되고? 생명이 되고 반면에 어떻게 해요? 생명이 없는 이 수컷에 정자가 들어있지 않은 그 계란은 안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썩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거듭났으면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거기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생명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 그러면 믿는다고 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는 생명이 없고 순종이 나타나지 않고 또한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행위는 많이 하지만은 행위는 많이 하는 사람도 사실은 무엇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그 생명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도 썩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요. 진정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생명인 여러분의 삶에 순종이 일어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경험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6절부터 그 다음에 그 8절에 있는 말씀은 행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것을 해석하는 키를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 열쇠를 알아야 되는데 그 열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만히 보면 제가 뭘 이렇게 체크해놨어요. 이렇게 까만 걸 해놨는데 무엇입니까? 함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하였으니. 자, 함은 하였으니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 함이라고 하는 말을 이 헬라어로 그대로 쓰면 to estin 건데 그것을 영어로 번역한다 그러면 that is in other words 즉 다시 말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함은이라고 하는 말이 한국말이 굉장히 사실은 좋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함은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기도라 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봉사라 함은 남을 어떻게 해요? 받들어 섬기는 것이다. 그러면 함은이라고 하는 말 다음에는 무엇이 들어갑니까? 지금 우리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해석하는 내용이 함은 다음에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사도 바울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다음에 그거를 원문 그대로 쓰지 않고 그걸 어떻게 해요? 자기가 거기다 해석을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의 의미를 해석으로 사도 바울이 해석한 의미로 이해하면 이것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어떻게 해요? 함은 올라가겠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본래 하늘에 계셨지만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어떻게 내려오셨습니까? 인간의 몸을 쓰시고 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다시 말해 성육신의 경험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겠다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것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7절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다시 말해 우리가 음부에 내려가야 된다고 하는 말은 무엇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힘으로 부활시키려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말씀이 내게 어떻게 하였으니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였으니. 이 하였으니라는 것도 사실은 원어로 보면 똑같이 투투에스틴 함은이라고. 함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누가 이루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다 이루었으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받아들이는가? 로마서 10장 9절에 의하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누구를? 예수를 무엇으로 시인하며?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어떻게 하면?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자,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주. 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무엇이에요? 주님이세요. 주님. 그렇죠? 주님. 그 다음에 이 주님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구약 성경에 보면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자,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올 때 이 거룩한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그걸 다 뭐라고 읽었어요? 아도나이, 주 이렇게 읽었어요. 자, 그러므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이 말은 결국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로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나의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운명을 좌우하는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것을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하면?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은 1세기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침례를 받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입으로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의 믿음의 고백의 하나의 선언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모든 그 기독교인들은 사실 아직 기독교가 국가의 인정을 받은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면 자칫하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서로 알려고 할 때 굉장히 조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렇게 했어요. 2세기 보면은 그 사람들이 딱 만나면 그리스도인 같은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려고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나무를 들어서 거기다 바닥에다가 뭘 그렸습니까? 물고기를 이렇게 쫙 그렸어요. 그러면 상대편이 그리스도인이면 이 물고기의 의미를 고백을 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물고기의 의미가 사실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의 그 당시에 그 비석에 여기에 보면 물고기가 새겨져 있고 이 헬라어를 제가 그대로 읽으면 그 뜻이 뭐냐면 살아있는 물고기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물고기라고 하는 단어의 이 나오는 그 모든 문자는 하나의 헬라어 단어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스, 크리스토스, 때우, 휘오, 소테르. 그런데 그 뜻이 뭐냐면은 예수는 무엇이고 그리스도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무엇이고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상대편에서 헬라어로 쫙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구나. 그래서 둘이 마음을 탁 털어놓고 서로 교제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당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서로를 향해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가 우리의 무엇이 되시고 주님이시고, 그 다음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음에서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하면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 고백을 결코 잊지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임종하시는 분을 이렇게 만났어요. 근데 어떤 분은 한번 임종하러 갔더니 눈도 못 떠요. 근데 그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고 부인이 교회 나가는 걸 여러 번 핍박을 했어요. 근데 딱 보니까 너무 불쌍했어요. 그 부인은 옆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향해서 제가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살려주길 원하느냐 그랬더니 죽은 사람의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그러면 당신이 살아나면 예수님을 믿겠느냐 그랬더니 끄덕끄덕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사람에서 간절히 기도했고 정말 그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 다음에 제가 1년을 그 사람에게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치고 침례를 줬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놀랍게도 1년 후에 그 사람이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죽을 때에 저를 제 다음에 있는 목사님이 그를 찾아가서 물었어요. 당신은 예수가 당신의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그분이 그때 평안한 마음으로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이시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사실을 오늘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오늘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것이고 오늘 여러분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모든 부유함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임을 여러분 마음속에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세기) 말에 황해도 봉산군 당포라고 하는 지역에 거기에 교회가 하나, 조그만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근데 저 시골에 있는 교회였고 사람이 많이 안 모이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곳에 그 교회 사택에서 살면서 그 교회를 잘 섬기는 신실한 할머니, 할아버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부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이렇게 이분들에게는 자식이 없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농사를 지을 때 그 교회의 청년들이 함께 다 가서 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서 농사를 같이 지어주고 나온 곡식을 가지고 점심 때는 온 청년들이 함께 점심도 먹고 하는 아주 그런 참으로 믿음이 있는 그런 노부부 그런 가정이었어요. 근데 하루는 이분들이 이제 봄철이 되어서 논에 나가서 모내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밭은 바로 한 언덕을 넘어서 그 교회의 반대쪽에 꽤 멀리 있는 그런 논이었어요. 거기서 모내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마을에서 한 소년이 막 뛰어왔어요. 뛰어오더니 할머니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할머니 집에 불이 나가지고 지금 다 타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곳에서 이제 이 모내기를 하던 젊은 청년들이 다 장비를 던진 다음에 이제 그 집에 불을 끄기 위해서 팍 뛰어서 언덕을 뛰어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뭐 나이도 많으니까 뛰어갈 수도 없지만은 그 소리가 들었는데 전혀 마음속에 동요가 없었어요. 그러더니 그 논 밖에 딱 나와서 무릎을 탁 꿇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오늘 이곳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하나님 이때껏 잘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며 잘 살게 해주셨으니 이제 그 집이 불에 탄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분의 그 기도가 뛰어가던 청년들에게 귀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될 것인가 뛸까 말까 그러다가 그래도 뛰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뛰어가서 이제 언덕 위에 올라가서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저기서 불타고 있는 그 집에 갑자기 강한 바람이 확 불더니 그 집에 이제 그 초가집 지붕이 막 불타는데
강풍에서 그 지붕이 싹 벗겨져가지고 물속에 가서 폭 떨어지더니 그 집이 살아남았대요. 저는 이 사실이 진짜인지 아닌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믿든지 말든지 그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할머니의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저를 어떻게 하는 자는,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요, 오늘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신 이 놀라운 약속들을 오늘 여러분 붙드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를 믿고 부르짖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결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유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잠시 얘기했지만은 제가 이번 일주일 동안 사실 로마서 10장 5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이 너무 밋밋한 말씀이라 이거를 화요일까지 제가 다 공부는 했는데 설교를 꾸밀려고 했더니 아무런 생각도 안 떠올라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많은 좀 좋은 예화를 좀 찾으면 계속 뒤졌는데 어젯밤 11시까지 뒤졌는데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이제 한 12시 반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순태야 그만 자라. 내가 책임진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말씀 믿고 원고를 반도 못 썼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정말 자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책임진다. 그래서 놓고 그냥 잠이 들었어요. 근데 아침에 시계가 울렸는데 4시에 맞춰놓고 잤는데 시계를 제가 듣긴 들었는데 잊어버리고 그냥 자가지고 일어났더니 5시가 넘었어요. 사고가 났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일어나서 이제 성경을 펴고 딱 보는데 성경에 딱 요목이 한 20분 사이에 쫙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딱 정리해가지고 제가 오늘 8시 된다면 성경 이 설교를 딱 마칠 수 있게 됐어요.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한 가지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부유하게 하시겠다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제 경험으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는 나의 무엇이고 주님이시고 그분은 나를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살아계신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이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그 고백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기시고 항상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하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실 줄을 저는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죽음에서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참으로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저희 마음속에 믿어야 될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오늘 머리 숙인 당신의 자녀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이 진리를 그들의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 참으로 변화가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머리 숙인 당신의 자녀들 중에 참으로 그들의 간절한 기도가 아직 주님께 상달되지 못하고 인생의 많은 어려운 문제들로 인하여 흔들리며 방황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여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주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될 것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서 부유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이 믿음의 약속을 그들이 붙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약속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당신의 모든 백성에게 넉넉하고 풍요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오늘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항상 우리 앞에 모시며
죽음에서 부활하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평생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맞는 그 마지막 날에 주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이시며 죽음에서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믿는 자를 향하여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도 믿음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도 믿음을 향하여 오늘 우리에게 열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이시며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의 구주로 믿으며 이 남은 인생을 살아갈 올랜도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